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6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9절까지 제가 먼저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라.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6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내 곁을 떠나서 가려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의 깊은 고뇌와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부했다면 또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면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6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믿음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등지고 모두 각자의 길을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들도 내 곁을 떠나가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왜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과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이죠. 우리 이런 신앙을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요소를 붙잡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상적인 자기가 생각할 때 하는 이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에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의 출발점 이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2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장소를 급히 벗어나서 배를 태워서 반대편으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왜 나를 찾는지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왜 나를 찾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다고요? 이런 예수님을 그토록 찾으며 따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빵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 전날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 많은 사람을 먹였고 그들의 배고픔이 해결되어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배고픔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이 사실을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이 세상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채워주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는데 이것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나를 따라들이지 말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는 세상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받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신앙의 삶을 살고 교회를 출입하며 예배를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 제자의 길은 말씀에 들어오지 않고 듣기 원하고, 또 어려면 자기가 원하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에 대한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직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해줄 메시아, 오로지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오직 자기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줄 것을 원했는데 가만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할 때에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황당한 말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것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주님 곁을 다 떠나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보다 당장 자신의 배를 채우게 할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나를 떠나갈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믿고 주님 곁을 찾고 주님을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죠. 그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이끄셨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 굶어 있을 때에 여러분 한 어린 나이에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먹였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먹고 배부르기도 부족한 부족한 양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줄 때에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 표적에 대하여 환호성을 열광을 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평생 굶을 일이 없다. 예수만 따라다니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 예수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당시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모실 것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의 민족적인 왕,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를 급히 떠나가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즉 세상에 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육신적인 신앙의 길을 걷는 자가 있고 영적인 신앙의 길을 걷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적용해 보면 무엇일까요? 영적인 신앙 생활은 생명의 길이고 육적인 신앙의 삶은 무익한 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러한 일만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좁은 길 십자가를 걸어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런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 곁을 떠나는 수많은 자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3년 기간이 이제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어질 때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런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에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아무튼 3년이 지나는 동안 또 3년 동안 우리가 한국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가 그치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 신앙의 민낯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런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별로 평균적으로 30%가 넘는 사람들이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통계를 볼 때에 그들이 정말 코로나 전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의 떡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분 코로나 전에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각자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여러분 죽음 이후에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신앙생활만을 원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2제자에게 우리에게 67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들도 가르느냐? 너희도 내가 너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을 원하고 따르느냐? 내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너희도 내 곁을 떠나가려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육적인 생활만을 고집하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오늘 우리 모두도 다 진실로 믿음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너희들도 가렸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 68절과 69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68절과 69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8절과 6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대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구원자이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주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느뇨 주님께서 가신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대답하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믿음의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것,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세상에서 성공을 누린 것은 다 귀한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함을 받는 은혜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부자로 인생을 성공했는데 주님 곁을 떠나갔다. 이것만큼 더 아프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가르느냐라고 질문하실 때에 주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님으로 께 있는데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에게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대답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신방을 보면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육신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찬송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겠습니다. 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목회를 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또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랫동안 몸이 아프셔서 나오지 못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교회 요 근처에 오셨다가 연락이 오셔서 5층에서 만나서 이제 기도하고 짧은 시간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먼 곳에 계시는데 너무 불편하셔서 몸이 힘드셔서 나오지 못하셔서 너무 또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회도 오지 못하니까 너무 죄송하는 마음으로 근처에 오셨다가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그 육체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요. 신방을 가보니까 목사님 지금 빨리 죽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집사님이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와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해도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먹고 치료해도 회복이 점점 늦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그 10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어려움과 아픔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들도 내 곁을 떠나가려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주님 곁에 영원히 머물겠습니다.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므로 주님 곁에 영원히 머물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믿음의 대답임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주님을 따르고 주님 곁을 함께 하는지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지고 이 질문에 대한 믿음의 대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떡이 우리 주님께 있으므로 오늘도 내 인생의 참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생의 주인이십니다. 저에게는 세상이 물질과 이 세상이 저의 주인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평생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런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평생 신앙의 삶을 달고 교회를 들어와서 예배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교회를 다니는 자들 가운데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때를 구별할 때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지라고 명령하시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으로 귀결되어지는지 우리는 보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영생의 주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리고 오늘날 이 밤 결단하며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믿음의 삶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대로 육신에 썩을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생을 위하여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곁을 떠나가지 않고